할렐루야. 오늘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전쟁이 아니겠어요? 왜 전쟁이 무서울까요? 전쟁은 그 승패가 상대방을 내가 죽이느냐 아니면은 적에게 내가 죽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사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느비딤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때 느비딤을 중심으로 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죠. 동물들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 못 참거든요. 바로 아말렉 족속들도 왜 너희들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계의 수단인 이 느비딤 지역을 들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느비딤, 그러니까는 사막 땅, 목초지가 있다 해도 열악한 그 지역에서 야생마처럼 오랫동안 그 지형지물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쪽 느비딤 지역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의 준비를 전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모세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자기의 신복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선택하여 내일 저기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나는 산 위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모세라는 사람 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동안 애굽 바로왕과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왕도 굴복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앞장서서 싸워야지. 아니, 왜 자기의 신복인 여호수아한테 너는 사람을 선택하여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나는 내일, 그것도 내일입니다. 당장에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일 나는 산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리라. 아니,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적과 맞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산 위에 올라가고 너는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선발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자기 부하에게만 전쟁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도 함께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 보니까요,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때 그냥 이스라엘이 저들을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반격을 당해서 계속 후퇴를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또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니,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왜 아말렉이 이길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일단은 전쟁에 이기고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편편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 꼭 붙들고 있었어요. 왜요? 아무튼 그 모세의 손이 중요하잖아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니까 일단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양손을 꼭 붙들고 내려가지 않게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은 모세의 손이든 여호수아의 손이든 누구의 손이든 피곤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붙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모세의 이 두 팔이 기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야 손을 올리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손을 모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손을 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야 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몸이 아프면은 병상에 누워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꼭 두 손을 들었다는 게 모세가 기도를 한 거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든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손에 어떤 신통력이라도 있어서 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은 그냥 신통력이 떨어져서 약발이 떨어져서 졌다는 걸까요?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벌이라도 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던 사람이 저한테 항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는 뜻으로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지 않고 항복을 한다? 그건 상대방에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위험한 제스처입니다. 그러면 항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번쩍 들면은 항복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항복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 아말렉이 항복을 했는데 아니 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단 말입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아말렉한테 항복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바로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전쟁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 턱이 없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든 거죠.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저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전멸시킨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백성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며 그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면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제스처가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바닥을 치거나 사업상 자금이 돌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했는데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도 만나게 돼요. 내가 무슨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졸면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를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늑골이 다섯대나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원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우리들까지 삼키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전쟁이라면
일단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 수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 화력이 좋아야 돼요. 무기 성능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 전술 전략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총대장으로, 총지휘관으로, 총사령관으로 먼저 모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번쩍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점령하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몇 달 정도 크면은요, 그때부터 길들일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송아지를 길을 들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콧뚜레부터 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뿌리, 아카시아 나무 뿌리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해요. 잘 안 부러집니다. 이런 것들로 콧뚜레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송아지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저 심센 장정 대여섯 명이 확 틀어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틀어잡고 이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버려요. 콧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가지고는 한쪽을 녹군 같은 거로 칭칭 감아가지고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콧뚜레가 생기면은 코가 아파가지고 이 송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하면 이리야 하면은 코를 탁 잡아다니면은 꼼짝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길을 들여가지고 쟁기질을 배웁니다. 달구지 끄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장정, 힘이 있는 남자들 열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아지를 그냥 놔둬버리면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망아지를 조련사가 어느 정도 잘하면은 등에 타요. 그리고는 채찍을 내리치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이 망아지가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너무 괴롭고 귀찮아서 막 등에 탄 조련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조련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채찍을 내리치는 거예요. 결국은 망아지가 조련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아지 그냥 놔두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망아지가 준마가 되어서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천리를 뛸 수 있는 그러한 지구력을 가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먼 길 교통수단으로 쓰임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온 줄 아세요? 왜 믿는 나,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길을 꺾어놔야 장정들 열목으로 하는 일소가 되는 거거든요. 망아지 그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조련사가 등에 타고 길을 확 꺾어놓아야 결국은 천리마가 되는 거거든요. 준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왜 장애물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에 왜 이상이 오냔 말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항복시키려고 그래요. 아멘. 당신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점점 길어져.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고 빨리 두 손을 번쩍 든 거고, 그리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항복시키고 총대장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운 거죠. 아말렉이 제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대 수가 많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날 참패를 당한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모세가 승리를 거두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모세 니시가 아니에요. 여기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니시가 아니에요. 모세 니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니시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전쟁에 이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말렉이 큰 실수했어요. 하나님하고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윗 왕 때 이 아말렉이 또 참패를 당합니다. 전쟁에서 거의 몰살하다시피 참패를 당해요. 남은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 때 시몬 지파에게 전쟁에 참패를 당해서 또 그냥 몰락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에스더 성경 보면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자기 남편을 통하여서 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장대 높이 매달아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에스더 말씀에 거기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의 수장이에요. 오늘 여기 전쟁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에스더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멸살시켜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그 전쟁도, 그 싸움도 하만이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참패를 당하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아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나의 부하가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내가 앞장서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고, 너를 대신하여 일할 것이며, 너를 대신하여 앞에 있는 어떠한 적도 장애물도 다 물리쳐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얻으리라. 오늘 밤 바로 내 앞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함으로써 참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오늘 밤도 주님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승리를 거두고 참으로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